말씀 같이 살펴 상고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영적으로 부요하다 일컬음 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에 숙종이라는 왕이 어느 날 야행을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들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했고 또 그런 이 야행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움막에서 웃음소리가 나고 또 끊임없이 즐거운 웃는 소리가 나는 것들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기와집이 즐비한 그런 부사 동네에서 듣지 못했던 그런 웃음소리가 다 쓰러져가는 그런 움막에서 들리다 보니까 궁금해서 이 숙종이 그 집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 한 모금을 달라고 이렇게 주인한테 요청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가서 보니까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새끼를 꼬고 또 올망졸망 그 옆에 앉아서 어린아이들이 짚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빨래를 밟고 있고 또 부인처럼 보이는 그 아내는 또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얼굴이 어찌나 밝고 맑은지 도무지 근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얼굴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숙종이 주인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밖에서 들어보니 이곳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더이다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빚 갚으며 저축하면서 부자로 삽니다. 그래서 저절로 웃음이 나는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궁궐로 돌아온 숙종이 이 말이 하도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한참 고민하다가 다음날 그 집을 또 찾아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이요? 라고 물었더니 주인이 웃으면서 그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곧 빚 갚는 것이고 제가 늙어서 의지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바로 저축하는 건 아니요? 어떻게 이보다 더 부자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형편이 좋다고 부자가 아니죠. 독일의 브라운 슈바이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적인 부와 정신적인 부는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아니다. 부유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하면서도 부유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이고 또 경험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궁핍하지만 너희의 진짜 모습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몽된 그런 교회에게 바로 사랑의 편지를 주고 있는데 오늘은 서문학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너희들의 실상은 부유한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한 자라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왜 우리가 부유한 자인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또 이 부유한 자로서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부유한 자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서문학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부유한 자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서머나 교회가 어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서머나라는 도시의 특성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서머나라는 도시는 에베소와 함께 에게를 끼고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였고,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의 당대 최고의 그런 도시였고 최대의 도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대 1급 도시, 또 최대의 도시, 또 최고의 도시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 것이기도 했지만 기독교인 관점에서는 결코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1급 도시, 좋은 도시, 최고 도시는 그만큼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던 도시였고, 그만큼 황제를 숭배하는 신앙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서머나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유입되어서 살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밖으로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도시, 그리고 끊임없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도시, 또 안으로는 같은 유대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도시가 이 서머나다라는 것입니다. 밖으로만 힘들면 그래도 같이 똘똘 뭉쳐서 살면 되는데, 또 안으로도 이렇게 힘든 일들이 참 많았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라는 곳이고, 그곳 위에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끊임없는 환란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란이라는 것은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압박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이었다. 이 압박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길 원하고 또 황제를 숭배하길 원하는 그런 압박감이 굉장히 강했던 곳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제사로 통해서 이 압박받는, 그리고 빠져나오기 힘든 곤란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와 또 그리스도인의 가치의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곳, 눈에 훤히 보이는 유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충돌과 압박감, 갈등,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괴로운 유혹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에 그 압박감과 갈등과 그 충돌이 그들에게는 환란이었고 고통이었고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머나 교회는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궁핍하다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어떤 이 마음으로 궁핍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당시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에서는 이 육신적으로도 먹고 사는 것이 참 힘든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처럼 당시에 시장에서는 먹고 사는데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제사와 관련된 음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우리는 먹는 거에 있어서 장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제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와 관련된 직종들, 직업들이 너무나 많았고 또 황제를 숭배하는 신앙이 강했기 때문에 황제를 바로 나의 주인은 황제이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직장을 얻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고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신앙에서 그들은 모든 어려움과 그런 환난을 극복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신앙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환난 받는 사람들이었고 또 궁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을 지키면서 내일 먹을 음식이 걱정스러웠고 또 내가 어느 직종을 어느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가 끊임없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는데 이 서머나 지역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궁핍을 기꺼이 환난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일들을 이런 손해들을 만약 하나님이 몰라주신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또 포기하고 때로는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걸 몰라주신다면 참 억울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장 8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신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과 다른 분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사람은요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이고 이 세상의 처음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바로 나를 통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온 시간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죽었다 살아난다는 걸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9절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 자칭 유대인이다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온 시간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환난을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손해보고 살아가는 것, 궁핍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형편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위로가 되지 않냐고 또 두려움이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내 환경을 아니까, 내 형편을 아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책망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환난과 궁핍을 아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내가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주지 못하지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진정한 그런 재산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 부유함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부유한 자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참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2장 9절에서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칭 유대인이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 사단의 자리에서 사단으로부터 얻어지는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칭호가 바로 유대인인 것이고 실상은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서문학교로 유입되었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강요하고 또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핍박했던 구원을 사모하는 그들을 좌절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율법을 강요하고 또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한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강요했던 사람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정의하기를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이 구원받을 그런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명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유대인이라 칭함받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그 백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스스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다, 스스로 내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한들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면 바로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을 자라, 바로 그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한 자이다.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아시죠? 어느 날 시골에서 톰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고 왕궁에서는 에드워드라는 왕자가 태어나게 되고 이 둘이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돼서 서로의 생활을 바꿔서 살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지가 왕자로 살게 되고 왕자가 거지로 살게 되는, 거지였던 왕자는 나름대로 그 격식이 너무나 힘들어서 살게 되는데 자유하기는 자유하지만 또 아버지를 통해서 폭력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고통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왕자와 거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지만 왕자는 왕자이고
거지는 거지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자로 보시는 것. 겉으로 볼 때 비슷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왕자로 말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것이 바로 우리이고 그것이 우리가 부유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인데 계시록에 보면 이 면류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테파노스의 이 면류관이 있고 또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면류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기는 자가 쓰는 면류관인데 디아데마는 사단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짐승이 쓰는 면류관.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스테파노스는 예수님이 씌워주는 면류관인데 디아데마는 스스로 쓰는 면류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스테파노스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생명의 면류관, 결국에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면류관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씌워주는 면류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그에게 씌워주는 면류관. 과거에 올림픽을 통해서 이 마라톤을 할 때 마지막 면류관을 월계수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이겼던 그들을 인정해서 씌워주는 생명의 면류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써야 되는 면류관이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고 힘이죠. 우리의 능력이죠. 3명의 아들을 둔 어느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굉장히 불의한 사고를 통해서 큰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안식일 아침 아직도 슬픔이 채 가시지 않는 그런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식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침묵을 깨고 둘째 아들이 불쑥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은 하늘나라에 가서 처음 안식일을 지내겠지?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하늘나라에서는 매일이 안식일이라고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낸 것이죠. 자신의 큰아들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이 모든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인데 왜 내가 이 슬픔 가운데 잠식하고 있었을까?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아들에게 씌워진 것을 기뻐했다고 한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땅히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견디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부요한 가운데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왜 부유한 자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유한 자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2장 10절을 통해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살다 보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고 환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몫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가치와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점점 거리가 더 멀어질 것이고, 절대로 우리가 추구할 수 없는 신앙의 가치들을 세상 사람들은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괴리감이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오는 그런 손해가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가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는 두려움, 그것이 주는 공포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들이 누리는 낙이,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참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고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걸 통해서 너를 괴롭히고 위협하고 있지만 그걸 이겨냄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죠.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유한한 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10일 동안 받는 환난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10일이라는 환난, 10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길다라고도 말해주고 있지만 계시록 안에서 보면 이 10일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환난은 길지 않다. 길지 않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할 때 우리의 인생은 3생을 산다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인생은 1생이 아니라 3생이냐? 첫 번째 생은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 동안의 삶이다. 10달은 참 길지만 이 아이는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산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우린 100년을 삽니다. 100년과 10년, 이 10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참 10달은 짧은 생이지 않습니까? 100년은 참 긴 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0년의 삶만 우리가 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세 번째 삶을 사는데 영원의 삶을 삽니다. 100년은 참 길다고 말할 수 있지만 100년을 영원의 시간에 비교해 보면 그 얼마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영원의 시간에서 만약 그걸 표현한다면 좀도 되지 않는 그 시간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인데, 이 생을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때로는 환난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것이 참 긴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지만 결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다라고 일컬음 받는 자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 아니겠어요? 모쪼록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는 부유한 자야. 이 부유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채워지는 부유함을 말하는 건 아닐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머나교회에게 너희가 왜 부유한 자인가? 이것들을 간직한 것이 우리가 간직한 것이고 우리가 간직했기 때문에 간직한 자답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비록 짧은 인생에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이것을 견뎌내며 이것을 이겨내며 살아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부유한 자, 하나님이 부유하다고 말하는 그 부유한 자가 우리 됨을 통해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내게 주신 부유한 일들이 무엇인가? 진짜로 내가 쌓아 올린, 내가 간직한 그 재산이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사하며 기꺼이 싸워 나가겠다고 담대함을 달라고 또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수 원하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